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높이가 얼마일까?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사람일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높이를 알려면 그 사람이 치르는 고난의 높이를 한번 보아라. 그 사람의 크기를 알려면 그 사람 앞에 우뚝 선 장애물의 크기를 한번 보아라. 그 사람의 깊이를 알려면 그 사람이 빠져 있는 수렁의 깊이를 한번 살펴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품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가, 인격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앞에 선 고난을 어떻게 맞서는지, 그 사람 앞에 선 고난의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의 크기를 알 수 있다고요. 한 커플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졌습니다. 남친이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합니다. 엄마! 차 퍼졌어. 나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 문제가 생길 때에 이렇게 대처하는 남친은 당장 버려야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이거든요. 링컨에게는 스티븐 드글라스라는 아주 지독한 정적이 있었습니다. 출신이 판사고요. 의원을 5번 이상 지낸 막 정치계의 거물이지요. 거물 중에 거물입니다. 집안 배경이나 영향력으로 볼 때에 시골 농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정치가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성공을 도운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공로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로자가 누굽니까? 링컨에게 물었다니까요. 그러면 링컨이 자기 참모나 뭐 이런 사람 이야기했지요. 링컨이 정말 이상한 답을 합니다. 어떻게 답하냐면, 나를 큰 정치인으로 만든 사람은 스티븐 드글라스, 큰 정치인 스티븐 드글라스입니다. 가장 자기를 괴롭혔고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나를 가장 크게 만들었대요. 나를 정치적인 성공으로 이끈 공헌자 중에 최고의 공헌자랍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낼 때에 내가 막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훨씬 더 단단한 방패를 준비하게 되더랍니다. 내가 그의 두꺼운 갑옷을 뚫어야 할 필요 조건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나의 창을 갈게 되고 날카로워지더라는 것이지요. 두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렸거든요. 드글라스가 링컨의 과거를 공격합니다. 링컨이 과거에 주점을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링컨이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는데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입니다. 일부러 화를 막 돋군다고요. 화를 돋구고 폭력성이 드러나게 만들고 막 집어 던지면서 더러워서 못하겠다라고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그 마음에 이 부채질하는 거지요. 그때 링컨이 가만히 듣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2개라고요? 제가 얼굴이 2개인데 이렇게 중요한 청문회에 나와서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못생긴 얼굴 들고 나왔겠습니까? 내가 얼굴이 2개면 잘생긴 얼굴 들고 나오지요. 나는 이 평생 못생긴 얼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난 이게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온 청문회장이 배꼽을 잡고 깔깔깔 웃어버린 거죠. 약점을 잡힌 최대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넘어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고난의 크기를 넘어서기만 하면
나는 내가 넘어선 고난보다 큰 사람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던져진 그 고난의 늪을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나는 비로소 던져진 그 고난보다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다윗 앞에 여부스라는 성이 우뚝 서 있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지요. 이 전쟁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에 별로 안 중요한 전쟁은 대대장, 중대장 보냅니다. 조금 중요한 전쟁은 사단장 보내겠지요. 완전히 진짜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은 왕이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싸웠던 그 성과 이 예루살렘 성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성은 해발 600m 산 위에 있다고요. 성 두께가 4m고요. 적군은 높은 산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성 위에서 장난으로 그렇게 돌 하나 던지면요, 밑에서 머리가 깨진다고요. 그런데 이 성이 진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형이 높아요. 무기가 대단해요. 싸움을 잘해요. 천만의 말씀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게 있다니까요. 훨씬 더 무서운 게 있다니까요. 그것은 이 성이 가진 신화적인 전설입니다. 신화적인 전설이지요. 요수아 15장 63절,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요수아 때부터 지금 다윗이 볼 때의 요수아는 4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하면, 우리 지금 이야기하면 1600년대 어디 저게 이순신 이런 이야기겠지요. 400년 동안 불가능했다고요. 아니, 천하의 명장 요수아가 있을 때에 공격했지만 이길 수 없었다고요. 400년 동안 불가능의 신화. 백성들의 마음에 크게, 이게 훨씬 더 높은 장벽은 40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40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온갖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되더라. 이래도 안 되더라, 저래도 안 되더라. 대단한 사람들 전부 다 공격했는데 안 되더라. 이 슬픈 역사의 장벽 앞에 서면요, 모든 사람들은 힘이 빠지고 다리에 근육이 풀립니다. 요수아가 살았을 때도 이기지 못했는데요. 걸출한 사사들도 이기지 못했는데요. 사울왕도 넘지 못했는데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다고요. 평지에서 600m 산을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당시에는 대포가 없었다고요. 미사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뚜벅뚜벅 산을 올라갑니다. 하늘로 날아가지 않은 이상은 이 성문 외에는 전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성문은 높은 벼랑 끝에 걸려 있다고요. 혹시 다윗이 불가능의 이 역사를 잊었을까 싶어서 저 성 위에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6절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야야야, 니는 내 한 주먹도 안 돼. 네 다리 올리고 팔 없어도 내가 니한테 이기겠다는 거죠. 눈 감고 싸워도 니 이긴다고요. 다리 하나 접고 싸워도 니 이긴다고요. 장기로 하면 차포, 마상 한 줄 다 떼도 니 이긴다고요. 올라와 보라고요. 올라와 보라. 니 애비도 할배도, 할배의 그 할배도 못 이긴 이 성을 니가 이기겠다고. 너 할아버지도 여기 왔다가 팬티바람으로 도망갔는데 너도 한번 창피 당해볼래? 한번 올라와봐. 그렇게 놀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부정의 역사가 신화가 되어버린 공동체는 참 안타까운 공동체입니다. 부정의 역사는요, 이 불가능의 메아리가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때려 부숩니다.
아, 그렇지. 400년 동안 안 되었지. 할아버지도 넘지 못한 성이지. 그 대단한 여호수아 장군이 계실 때도 안 되었지. 그런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나도 안 되구나. 나도 안 되는 게 당연하구나. 그렇게 자기를 위로한다고요. 나도 안 되는 게 당연하구나. 그렇게 낙심에 엮이고 무기력의 먹구름이 시커멓게 그냥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자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자리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절대로 자리를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의 역사가 차지한 자리가 있다면 의자 뺏어빼야 됩니다. 그 자리가 크면요, 실패의 역사가 크면 그 공동체가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교회가 복음을 들고 전진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실패의 역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자리를 빼버려야 돼요.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적군입니다. 부정의 과거를 코앞에 들이밀고는 당신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말 중에 사탄의 말이지요. 사탄이 거짓의 압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끝없이 부정과 불평과 오욕의 역사를 막 들추는 거죠. 너도 안 될 거야. 400년 동안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해? 여러분, 400년이 아니라 4000년 동안 넘지 못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책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기만 하면 역사는 바뀌는 것입니다. 다윗은 높은 성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조롱 소리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고요. 높은 성벽을 바라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높은 성벽을 바라보면 당연히 불가능해 보이고, 나도 돌아서고 싶고, 여호수아 핑계대면서 여호수아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높은 성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승리의 역사를 기억해낸다고요. 실패의 인생 사울이 골리앗을 만날 때에 그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높은 키, 큰 칼, 큰 창, 엄청난 방패, 어마어마한 갑옷. 그게 커 보이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말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장애물에 그 눈을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분명히 다르게 보이는 지점이 있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세상 지혜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상식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고요. 내 눈으로 볼 때 절대로 내 눈으로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것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전혀 다르게 보인다고요. 다윗도 사울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키와 칼과 창과 투구와 방패와 갑옷과 어디 하나 들어갈 빈틈이 없다, 그렇게 보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크게 보이는 게 뭡니까? 투구 아래에 비어있는 이마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골리앗 너 이마 진짜 크네. 이마가 뭐 동네 북같이 생겼네. 그렇게 큰 이마에 그 빈 관역에 돌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포스터 그리잖아요. 불 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겨울이면 학교에서 그런 포스터를 그렸는데, 여러분, 다시 포스터를 그린다면, 우리 성도들이 포스터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눈 조심, 꺼진 희망도 다시 보자. 눈 조심, 꺼진 희망도 다시 보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는요, 자꾸만 우리 눈을
환경에 두고 문제에 두고 장벽에 두기 때문에 그게 더 커 보인다고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커 보인다고요. 문제가 커 보이면 두려움도 같이 커집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떨어지고 고개가 떨어지고 어깨가 처지고 허리가 꺾이고 무릎이 꿇어지고 그냥 눈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전부 실패하고 허물어지고 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방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 어디나 약점이 보이고 하늘의 지혜로 보면 나갈 길이 있고 공격할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대를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 증거로 갑자기 여부스 성이 허물어져 버렸나? 전염병이 갑자기 돌아서 그냥 다 죽어버렸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행은 없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수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요행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고요.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더 헌신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전에 이미 이 백성들에게 주셨다고요. 출애굽기 34장 11절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이미 너희들에게 오늘 당장 가서 이거 취하라고 하신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가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400년 전 오늘 400년 전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셨다니까요. 신명기 20장 17절 다 같이 시작.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출애굽기 34장 여기서부터 40년 뒤의 백성들에게 당장 네가 이걸 행할 것이고 이걸 네가 취하라고 주셨다고요. 말씀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복이 흘러 아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취하지 못하고 흘러서 400년 동안 내려왔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호황된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살피고 더 살핍니다. 실패의 사람은 무너지는 하늘만 바라보지만 그렇게 죽을 것이지만,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이길 방법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보십시오. 7절에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다윗은 여부스를 점령합니다. 400년 역사에 어느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여부스 정상에 서서 깃발을 딱 꽂았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작전이 무엇입니까?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림을 보십시오. 여부스 성은요 높은 성입니다. 해발 600m라고요. 높은 성은 물이 문제지요. 물이 문제입니다.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기온샘에서, 저 바닥에 있는 기온샘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서 위로 600m를 치고 올라오는 거죠. 큰 물이 들어가는데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될까요? 큰 물이 들어가는데 사람은 흘러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을 다르게 한다고요. 물도 들어가면 사람도 들어가잖아요.
400년 동안 모든 군대는 단 하나의 길만 바라봅니다. 성문, 성문, 오직 성문. 안 되고 무겁고 절대로 불가능한 그 무거운 것만 집중하다가 실패하지요. 그런데요, 다윗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길을 찾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부스가 하룻밤에 무너져 버립니다. 물길을 따라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잠언 2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야,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요, 너희가 환난 날에, 이 말씀은요, 너희가 살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봄이라.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고요. 약해지지 말라고요. 담대하라고요. 좀 용기를 내보라고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낙담해버리면 너는 약한 인생이야. 환난 날에 포기하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러나 환난 날을 이겨내면 너는 그 환난보다 높은 사람이 될 것이고 고난보다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싸워 나가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의 삶에 환난과 위기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좀 위기와 환난을 치워주시고 16차선 24차선 대로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왜 이런 환난과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다. 네가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너는 그것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 시험을 통과하고 좀 큰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멋진 사람이 되라고, 작품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똥돼지 같은 그런 모질이 너무 좀 찌질한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멋진 사람 되기 원하십니다. 능히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실력으로 넘어서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좀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큰 시련과 환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높은 장벽이 내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정도입니까? 내 체급이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멋지고 대단하고 높게 세우시려고 이 정도 크기의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한번 내 힘은 부족하나 나에게 창공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이겨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앞에 당하는 위기와 고난의 얼굴을 본 일 있습니까? 성도들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는 얼굴이 있어요. 어떤 얼굴인지 본 일이 있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참 아픈 일이 많네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앞에도 이런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는데요, 이들의 정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가 그렇게 말해요. 위기의 정체를 내가 말해 주지. 성도들 앞에 나오는 모든 위기는 얼굴은 말이야, 사자의 얼굴이야. 무시무시한 사자의 얼굴이야. 몸통은 개미의 몸통이야. 다리는 모기의 다리를 하고 있지.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요, 몸통은 개미의 몸통이요, 다리는 모기 다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굴만 보고 겁을 먹고 죽어버리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고난 앞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어버리는데 왜요? 왜 죽어요? 물려 죽는 게 아니고요, 놀라 죽는 겁니다. 놀라서 죽는데요, 깜짝 놀라 심장마비로 죽는데요, 고난이 얼굴을 내밀 때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외친대요. 두 손 번쩍 들고 사자다, 사자다, 사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깜짝 놀라 죽어버린대요. 너무 얼굴이 크고 무섭기 때문에 몸도 클 것이라고 거짓 확신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해버리니까요, 사자다, 사자다, 그렇게 죽어버린대요. 여러분, 몸통이 개미고 얼굴이 사자면 그거는 머리가 큰 개미지요.
다리가 목이면 머리가 큰 목이잖아요. 그러면 사자의 얼굴을 한 개미는 바로 죽이보면 된다고요. 다리가 목이인 얼굴 큰 사자의 얼굴을 한 목이면, 사자같이 생긴 목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에포킬라 뿌리 뽑으면 죽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쳐서 죽여야지요. 그게 성도 앞에 선 고난의 정체랍니다. 하나님 손만 꼭 붙들고 문제성으로 한번 비집고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면 별게 아니라고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우뚝 선 고난의 장벽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넘어가고 승리해 보십시오.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북한 방송을 보면요, 이춘희 아나운서가 항상 격하게 외칩니다. 김일성 장군께서 일본군에게 쫓기실 때에 압록강이 가로막히자 낙엽을 띄워 배를 만드셨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받아드시고 무명의 전사들을 이끌고 일본 대군을 무찌르시고 독립을 쟁취하셨습니다. 왜 이런 헛소리 할까요? 왜 이런 정치쇼를 할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3년도 KBS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세계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셨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말씀에 전 세계 정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 각하는 가시는 곳곳마다 담비를 몰고 가셔서 그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새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1983년도 KBS 방송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할까요? 정치 기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기반이 약하고 정권의 정통성이 없으면 쇼를 하고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자기를 영웅처럼 신화를 막 입혀간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고요, 한 개를 했는데 한 마리 잡았는데 막 엄청나게 잡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다고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무엘하 5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게 바로 한 달 전입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한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지금 사울의 집안 사람들과 사울의 가신들과 사울의 아들들과 베냐민 지파의 반역의 기운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 왕 취임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 위험한 시간에 400년 동안 묵혀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요. 아니, 왕의 자리가 중요하지 그깟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어차피 400년 동안 못 간 그 땅 내년에 가도 되고 10년 뒤에 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왕이 된 지 며칠이라고요. 왕궁을 지켜야죠. 무슨 전쟁입니까? 그것도 가장 강력한 군대 앞에 섭니다. 이 전쟁에 지면 왕권은 허물어지고 죽으면 평생 고생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를 아시지요? 어쨌든 다윗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럼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적적으로 400년 동안 넘지 못한 그 성을 넘고 깃발 꽂았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영웅이 돼야지요. 당연히 온 동네에 멋지게 그 이야기를 전파해야지요. 400년 전 요수아도 이루지 못한 여부스 산성을 우리의 위대하신 지도자 다윗 왕께서 손수 정복하셨습니다. 다윗 왕께서 큰 소리로 호령하시니 여부스 민족은 추풍낙엽같이 다 떨어졌습니다. 400년 민족의 오욕을 씻으신 우리의 위대한 다윗 왕을 찬양합니다. 만세. 뭐 이렇게 영웅신들로 만들어내야지요. 전국 방방곡곡에 방송국에 보도 자료를 뿌리고 홍보 영상을 찍고 얼마나 다윗이 위대한지 알려야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영웅의 깃발을 흔들지 않습니다. 아니 영웅담도 없고요. 그냥 오늘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전쟁을 기록하면서 그냥 물길 따라서 이겼대요. 한마디로 딱 끝을 낸다고요. 한마디로 딱 끝을 내고요. 다윗이 얼마나 작전을 세웠는지, 다윗이 얼마나 멋진 전쟁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다고요. 왜요? 왜 이럽니까? 다윗의 평생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우리가 길게 읽으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요. 쉽게 읽어볼게요.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의 나라를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대요. 다윗이 우뚝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다윗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 주셨대요.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요. 영웅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다윗 삶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셨습니다. 나는 도구라고요.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신명기 20장 17절에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아무도 이 말씀을 주워 담지 못하고 이 말씀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40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허풍장이의 한마디처럼 아무런 영향력 없이 떠내려 올 때에 그 말씀을 다윗이 딱 붙든다고요. 피 끓는 마음으로 왕의 말씀을 다시 손에 붙들고 여부스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땅이라 인정하지 않는 그 여부스 땅,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고 외치지요.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고, 여기도 하나님의 땅이야,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고요.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의 의복, 복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베에봇을 입었더라. 이 말은요,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을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복을 벗었다는 말입니다. 베에봇은 그냥 남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는 왕관을 벗었다는 말입니다. 왕이 들어올 때에 춤추는 백성과 신하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왕관을 벗고 남자의 옷을 입고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이시여 왜 이럽니까? 다윗 왕이여 왜 이럽니까? 그때 다윗 왕이 춤을 추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셔. 지금 왕이 입장하고 계신다. 왕이 입장하고 계신다. 하나님 왕 만세. 그렇게 하나님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한다고요. 여러분, 내 앞길을 막은 큰 장벽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어이 올라가서, 기어코 올라가서 우리가 외칠 한마디가 뭐라고요? 내가 왕이라고요? 내가 영웅되었다고요? 내 힘으로 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것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장벽을 악착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그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낸 그 멋진 결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이삭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옆에서 보시고 와,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계속 당합니다. 이삭이 계속 쫓겨납니다. 이삭이 계속 뺏깁니다. 고난, 멸시를 다 이겨내고요. 마지막에 이삭 만세, 이삭이 영웅이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삭을 괴롭히던 민족의 왕이 와가지고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 사이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언약을 맺자. 이 말은 우리 좀 살려도, 내가 보니까 너는 맞으면서도 피하면서도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보았는데 너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에게 멸망이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한 번만 좀 용서해도,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것 같은 큰 성이 내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충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높이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환난을 다 극복하고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셨다, 그렇게 큰 깃발을 흔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깃발이고 내가 승리의 나팔 소리지요. 여러분, 우리 서도교회 성도들이 크게 울린 그 나팔 소리가 팔공산과 앞산을 마주쳐 울려서 대구 땅에 큰 진동을 일으키는 우리 복된 승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